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시작. 교회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려 7주 동안 진행되었던 이번 시리즈 설교인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나요? 왜 이 시리즈 설교에 대해서 나누었는지 말이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내가 교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이제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가장 큰 특징도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설명드릴게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6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7주 동안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앞으로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우리 안에 필요하죠.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내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는지, 이 교회들을 보면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부족했는지, 혹은 나는 어떠한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우리는 내가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답을 이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목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신앙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뭐라고 좀 생각해 보시나요? 성공이라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보면은, 이 성공이라는 정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발전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다면,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성공은 내가 A에 대한 성공을 이야기하고 생각했다 그러면 A의 과정을 밟겠죠. B가 나의 성공의 기준이다 그러면 B의 과정을 우리는 밟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여지는 성공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죠. 성공한 사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큰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너는 잘했어, 성공했어 라고 칭찬받고 박수 쳐주고 한다면 우리는 기분이 참 좋고, 와, 난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제 삶을 봤을 때 그중 하나, 우리가 비춰진 모습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참 작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히 성공한 사람,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저런 이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참 작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굳이 아니어도, 무엇인가 잘 살아가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시기에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내면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리고 바라고 원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이런 기준으로 뭘 하냐면, 나 자신을 평가하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내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기준이 그냥 세상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그로 인하여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들이 내가 믿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동일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의 성공은 여러분들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성공,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게 신앙의 성공일까요? 남들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10가지, 20가지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분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응답을 계속 받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예뻐하시는구나, 와, 저 사람 정말 성공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처럼 누가 보기에도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큰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혹은 큰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면 공동체가 커지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성공의 기준일까요? 여러분들, 신앙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물.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신앙의 성공 이야기죠. 예전에 제 그후배랑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저의 자랑보다는 그냥 그 친구가 느꼈을 때는 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흔들림이 크게 없어 보여. 어떻게든 하는 것 같고 이겨내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근데 참 부족한 것 같아. 나도 사역자지만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무엇인가 나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슬픈 일인데 제 후배에게도 어떠한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무엇인가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에 있다는 거죠. 물론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일상에 살아가는 나의 세상의 삶 가운데 혹은 신앙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처럼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위대함과 성공이 그냥 그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까지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우리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발전되어 가고 싶은데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자금을 느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그럼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큰 일을 내가 감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박수를 쳐줄까요? 와, 너 선우야, 너 진짜 잘했어, 너 큰 일을 했구나,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박수를 쳐주실까요? 아니면 참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제가 사역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한 2년 전쯤에, 1년 반 전, 2년 전쯤에 예배 인원이 200에서 25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480명 정도의 예배 인원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장률로 따지면 120%의 성장률이에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매주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새가족 청년들이 오고 있죠. 보여지죠?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이게 너가 말하는 성공이냐라는 거예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이 안에서 큰 역동성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선우야, 너가 진짜 말하는 성공이냐라고 저한테도 질문하셨던 거예요.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와, 우리 청년들 많이 모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흥하고 있다,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공이라면, 진짜 보여지는 표면적인 성공이라면,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여러분, 그 진짜 본질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원이, 여러분, 저는 500명이 늘어나던 1000명이 늘어나던 그건 실패라고 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큰 보여지는 무엇인가 있어도 핵심이 없다면, 본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공과 성장은요,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과 다를 게 없는 방법론을 우리가 적용해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무엇이냐면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질을 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어떠한 크기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의 본질이라면, 중요한 일들이라면, 여러분 그 본질이 나를 신앙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작고 약했어요. 진짜로 당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은 아닐 거라 봅니다. 실제로 8절을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나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의미 중 하나는 그들이 실제로 작은 공동체였을 거다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작은 공동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작았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리고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소외되는, 언제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소외된 집단이었어요. 그 당시에 무엇인가 발전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는 집단이었죠. 그들끼리만 모여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도 다녀왔고 이번에 네팔도 갔었는데 여전히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 마을이 그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유일한 2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였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갔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칭찬을 듣거나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과겠죠. 성공이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승진, 연봉,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잘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나요? 신앙도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무엇인가를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결과,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평가 때문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가 신앙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실제로 저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만큼 필요할까? 조금 더 직접적인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작은 인원들이 모였고 무엇인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느 교회가 있었냐면은 라오디게아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지난주 설교 통해서 기억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지역은 모든 것들이 부유했고 이 교회도 크고 부유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형 교회예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규모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공한 교회처럼 보이고 성장한 교회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한 것이 큰 능력이고 큰 교회고, 작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일까요? 큰 일과 많은 일들을 하면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고, 작은 일들만 하면 여전히 그릇이 그만큼밖에 못 되는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한다는 그 기준을 보면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으로 나눠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기준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다 보니 늘 나는 작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나는 참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 기준처럼 여겨진다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실 예수님께 책망받아야 됩니다. 작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못한 교회잖아요. 너희들은 너무 작은 능력을 지녔어.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좀 크게 부응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관점이 성공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칭찬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리고 큰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받았어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도 말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우리가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은 동일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본문은 예수님을 예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금 쉽게 말하자면 열쇠는 문을 여닫을 수 있는 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주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이르신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길래 칭찬을 받은 것일까?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작은 공동체의 사람들,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큰 영향력이 없던 자들, 큰 교회처럼 무엇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 지역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닌 이 사람들, 7교회 중에 5교회나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 받지 않고 칭찬만 받으니 2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인내하고 버텨냈다는 거죠. 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람들과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있었겠지만 믿음을 지키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면서 그로 인해 그 안에서 내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성장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이 단단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큰 문제가 왔을 때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 어떠한 큰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받는 것, 그런 일들이 칭찬받는 일이라고 여기고 남들이 박수 쳐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이 행동들을 보면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건 아니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버텼던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때론 작아 보이고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그 일들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갔던 거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넘어졌지만 다시 인내하고 나아갔습니다. 큰 능력과 큰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은 어쩌면 작아 보이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작은 하나의 그 일들이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일까?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오는 그때까지 너네들이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른 큰 일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큰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네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굳게 잡아서 끝까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앞서 관련된 것들의 이야기를 하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면서 12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이기는 것을 성공이라 이야기하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것이 말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 드리죠.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정확하게 뭘 말씀하셨냐면 이기는 자는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자가 이기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다라고 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그것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할 때에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기록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견고함, 안정,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져가는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앞서 8절을 한번 봐야 되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뜻을 펼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보여지는 성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에 작은 능력을 가진 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기준이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뛰어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성공하는 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누구보다 앞서 나아가는 신앙,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특히 신앙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많은 것들 하는 거, 큰 사역을 하는 거, 큰 일을 감당하는 거, 그것은 나의 기준이지 그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 삶에 아무리 커 보이는 외적인 기둥이 여러분 세워져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신앙의 성공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 속 안에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속 안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다면 여러분 밑둥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아무리 외적인 표면적인 내가 신앙의 모습이 잘 보여지게끔 아무리 쌓아 올라가도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와가지고 밑둥 탁 칠 때 내 속 안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다면 기둥이 아무리 커도 기둥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내실을 단단하게 세워가지 않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세워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기둥이 높이 서 있고 단단하게 서 있어도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기둥이에요.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칭찬받은 것은요, 세상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강한 자들이었어요. 단단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땅이 흔들려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본질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 찾아왔던 후배가 그랬다고 했죠. 뭐든 해내고 단단해 보인다고. 저는 감사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해 줬어요. 뭐냐면 사람은 누구도 한순간에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무엇이든 해내어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뭔가를 타고나서 그 일들을 그냥 쉽게 해내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100번 만번 해서 그 일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역들을 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100번 넘게 버텨가며 배웠던 일들이라고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인내하고 버텨냈던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외적인 기둥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보더라도 그 사람들,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성공한 것일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돈이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몇십 배, 몇만 배의 노력을 남들보다 더 합니다. 어떤 노력을 했나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전히 예전에 자기가 했던 일들, 그 작은 실천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공은요, 어떤 큰 일을 빵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씩 채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정확하게 다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인내하고 버티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진짜 원하시나요? 혹은 신앙의 성공을 원하시나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대단한 사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가장 작은 것들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요, 그 가장 작고 소중한 것들이요, 우린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씩,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했을 때 큰 일이 아니었잖아요. 말씀 지킨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작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니고 나도 평소에 하는 일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 작은 것, 그 작은 소중함, 그 작은 순간들을 우리가 잘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튀르키예에 있어요. 저희 청년들과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했는데 확실한 것은 실제로 다른 곳에 비해 규모도 작았고 터도 굉장히 작았거든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는 지리적으로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실제로 서기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교회의 터가 무너진지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인 박해와 여러 세월의 흔적들로 대부분의 유적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큰 유적이 2개가 있습니다. 기둥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기둥이 남아있어요. 실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기둥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교회 성도들이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간 그 신앙의 기둥이 거기 여전히 있었던 것처럼 지진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모든 세월을 넘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여전히 그 2개의, 3개의, 4개의 기둥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 앞에서 나는 너무 작은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있고 어떠한 성공을 바라고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기준을 우리가 신앙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싶은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고 실제로 작았죠. 그들은 무엇인가 특별할 것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큰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 그리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 작은 순종이 나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그 순종들과 신앙의 모습들이 쌓여 큰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유혹과 흔들림, 좌절과 절망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굳게 잡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것들을 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쩌면 나의 가장 큰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본질을 지키는 것이죠.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는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에, 믿음의 성장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우리 이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질문해 보시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